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7절까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진리의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예수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아서나 죽어서나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7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났고 믿게 된 사람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의 증인 또 목격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이상 동거하며 합숙했죠. 도제 기간을 보낸 진짜 제자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사실과 예수님께 배운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세상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이 인간 예수의 겉모습과 그의 사람됨과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셨던 영적인 사람의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고 눈으로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외형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기셨다는 것이죠.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모든 생물체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과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어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겉모습,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서를 통해 목격자인 제자들, 즉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진리를 배웁니다. 또한 성서를 통해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하고 쉬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무시하고 자신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었나요?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이미 완벽하게 배우셨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날마다 밤과 새벽에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낮 시간에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와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됨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는 성령과 하나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내가 누군지 믿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모두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보고 듣고 전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표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구약의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의 혈족인 후손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12절 이어서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 따로 나 따로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의식만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의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흉내내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겉사람의 많은 문제와 약점이 있는데 이런 장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과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 사람 안에 와서 사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 사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똑같이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께 구하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삶에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복음서 전체에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의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나 너희끼리 믿는 자끼리 제자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에게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16절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도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증명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진리의 말씀과 계명들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십니다. 계명대로 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증명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말과 행위를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사람 안에 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세상 사람은 받을 수 없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았고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령은 형상은 없지만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의 속사람 안에 오시면 제자들은 그들이 항상 보았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더 깨닫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신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1세기의 목격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목격자들의 증언과 기록된 말씀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믿는 말씀을 삶으로 행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르며 존중하며 순종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가룟 유다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영생을 가졌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거듭났으며 성령님을 우리의 속사람 안에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고등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구원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영적인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과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의 속성이 예수님과 같고 우리의 속성이 하늘에 속했고 우리의 속성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받으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인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맞이 형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사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홀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흘러 넘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